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참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0년, 20년, 또 3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계획한 대로 이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막힘이 있어도 앞에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이 빌립보서 내용을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 보였지만 그 인생은 다 막힘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는 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위장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7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조금씩 막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만사 형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약간 옆으로 또 뒤로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귀하게 쓴 편지가 4편이나 됩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역시 또한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감옥처럼 이렇게 독방이나 이렇게 험악한 곳에 있었던 그 감옥이 아니라 어느 가택에 지키는 사람, 간수들이 이렇게 4교대로 6시간 4교대로 가택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것은 오히려 감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진 느낌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진전이 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내용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빌립보 교인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계획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아라,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 계획을 완전히 턴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들어간 지역이 바로 지금의 현지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가 이 빌립보 개척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곳에서 오히려 그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아시잖아요. 그 수영 선수를 하는 계기가 뭐였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대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이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시켰던 것이 바로 수영입니다. 만약에 천식이 없었다면 이 박태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디 있었을까?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처음에는 이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눈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바이올린은 악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보를 봐야 되는데 눈이 보이질 않으니 할 수 없이 그것을 악보를 다 외웠다는 것이에요. 외우면서 다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잠시 일이 생겨서 빈 그 공간을 악보를 다 외운 이 바이올린 사람, 이 아픈 사람한테 이 단장을 시켰대요. 그리고 지휘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다 외웠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어려움이 바로 그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우리가 막힌 일,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공산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혔다가 휴식 시간이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 운동장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분이 항상 쉬는 시간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번에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십소서. 그러면서 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 쫙 모였을 때 가서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나와서 그분들이 함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안 되는 게 사람 인생,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앞길이 탁 막혔어요. 경제적인 문제든 또 몸이 아픈 문제이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부분 앞에 딱 막혔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은 비움의 사상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내 자신을 버리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분들은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채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따져서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비어있으면 채우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스테이션 가서 가스를 넣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는 음식을 우리는 찾습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우리 어카운트에 돈을 채워야 합니다. 혼자 살면 누군가를 같이 만나야 됩니다. 대학을 못 가면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채우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거기다 메꿔야지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도 누군가 나에게 실망을 줘서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관계에 우리는 막혔을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정해졌습니다. 학교 가라? 가야죠. 좋은 직장 가져라?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노후생활해라? 그리고 잘해라. 이것이 다 패턴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가까운 사람 없고 결혼할 사람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실패가 절대로 아닙니다.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집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뢰관계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혀 있다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거를 채워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거 먼저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그래도 의지하느냐? 넌 그래도 여전히 실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내가 줄 수 있는데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나를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책은 골라서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레미야를 읽든 생명의 삶, 성경책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들어야 될 말씀을 그 순서적으로 읽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욥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요. 구약을 계속 읽어가면서 신약과 구약을 읽어가면서 매일 욥기를 구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욥기하고 얼마나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욥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통의 종합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죠. 자식도 다 죽었죠. 집도 다 날아갔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없어졌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죠. 다 채워주셨으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의 음성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줍니다. 믿는 사람들 다 한번 채워주세요. 거기 비어있는 거 다 간구하는데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는데 그거 다 한번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지금이나 똑같이 사탄은 유혹합니다.
채워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없으면 다 하나님 원망할걸요. 우리는 다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다 없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 자기 순전하게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순전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순전함. 이 순전이란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변함없는 상황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을 지켰다. 있으나 없으나 막히나 뚫리나 또한 크거나 작거나 소중한 거나 덜 소중한 거나 이것이 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다면 이 상황이 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함을 그는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러면 어쩌지? 아, 이렇게 되면 어쩌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떠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떠지? 이게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돌려서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그러면 그 모든 걱정, 근심이 내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와 형통한 거는 문제가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감옥에 나와야지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하였을까요? 막힘은 세상의 벽으로 막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형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그 안에 뜨겁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형들이 찾아올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를 끼쳤지만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길이 다 막혔습니다. 여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매임이, 나의 막힘이 오히려 진전해졌다는 인생길에 막혔을 때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과 아픔과 고통과 벽과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 잡지 중에 Popular Science라는 그 잡지 책이 있고 온라인도 있어요. Popular Science. 사이언스를 참 재밌게 쓴 그 잡지고 또 온라인인데요. 그 안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눈사태 때문에 희생자를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눈사태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파헤쳐 보니까 눈사태 때문에 이게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위로, 땅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파 들어간 곳이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10m 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눈이 이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동서남북도 모르고 대부분 거의 5m, 10m 힘들게 파고 그냥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대요. 근데 거기서 매거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사태 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냐면 사태로 말미암아 안에 잠기면 자기 얼굴 앞에 있는 눈을 이렇게 치우래요. 그런 다음에
한 번도 해보진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침을 뱉으면 중력 때문에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침을 뱉으면 만약에 자기로 떨어지면 이 머리 쪽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침을 뱉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침을 뱉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거는 막힌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더 어려움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더 비극입니다. 막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나 지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막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나? 하나님 방향에 있나? 아니면 나는 세상 방향에 있나? 세상 도울 힘 없는 곳으로 지금 찾고 있나?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비전이 뭡니까? 새로운 교회는 비전이 뭐예요? 사실 비전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도 갖다 붙이면 다 같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방향이 교회 방향 어느 방향으로 아니죠. 여러분 선교 교회 중심이라면 선교만 하는 교회입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선교 안 합니까? 선교가 그 교회의 생명이고 교육이 교육의 생명이고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당연한 하나님의 그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 나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가 아니에요. 그걸 앞이 막힐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질문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의 먼저가 아니에요. 방향이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되게 긴 예레미야 장인데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너희들 방향을 올바로 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우상과 하나님은 불신하는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너 방향 전환을 계속 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길은 넓기 때문에.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 좋은 땅으로 향해서 그가 이사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인 그 죄악의 땅이 아니라 너는 그 안에서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진짜 그 방향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식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 매일 예배요. 예전에는 지금은 전화기가 좋아서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건 뭐냐면 지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요. 지도를 보고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껍게 서점에서 팔았어요. 집 코드대로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때 항상 지도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가세요?
가스 스테이션에 가요. 뭐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근처에 그 길이 있는데 또 어디 장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르쳐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너무 편해요. 그 자리에 가는 거 딱딱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목적지까지 가면 그냥 생각 없이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이 지도를 가지고 물어보러 가보니까 그래도 이 멈춤이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다가 열심히 운전하다가 멈춤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하루를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정확히 5분이라도 물어보고 그 물음에 응답할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답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램슨길로 쭉 내려가 보면 유클리드의 그 사거리에 라이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라이턴이라면 그 레드 사인은 라이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무조건 서야 돼요. 급했는데도 가고 싶은데도 서야 돼요. 근데 1분, 2분이 되더라도요. 차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없는데도 서야 돼요. 이 우선 멈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이 급하지만 내 삶에 할 거는 많지만 내가 또 할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짧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1분, 2분이라도. 우리 인생에 24시간 너무 바쁘잖아요.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고 너무 많은 그런 분주한 가운데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방향에 올바로 방향에 있는지 하나님 내 장애물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방향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정이 됐는데 내가 벽 앞에 장애 앞에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힘이 셉니다. 힘이 없어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이나 집안의 폭력적인 것은 힘이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지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에 막혔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러 나가려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세상 풍토를 쫓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있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센스가 있어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동안 아니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 때는 요게벳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게벳은 애굽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키우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에 흘려보냈습니다. 파더스데이에서 만나서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이제 하게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게 네가 걸어왔던 신발, 너가 걸어왔던 인생, 너가 쌓아왔던 그 인생, 걸어왔던 인생 다 내려놓으라. 모세가 40년 동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최대 애굽 파와 있는 데서 거기서 궁중에서 자란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가 없는 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의 습성을 알았을 거예요. 리드하는 것, 인도하는 방법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렇다고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돈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있는 파워를, 이 파워,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군대 장갑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큰 일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그 큰 일뿐만 아니라 장벽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걸어왔던 경험, 지식 이거 다 버려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 이 피지컬 테라피 때문에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한 30분에서 45분 웨이팅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분, 45분 기다려야 될 시간, 웨이팅룸이면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영상도 보고 앉자마자 다 전화기 되는 것이 이제 추세인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30분, 45분 내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 가기 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하고 이 태블릿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이름하고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충대충 기도하면 누구를 빼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이름을 다 기도 제목을 적어요.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그냥 대충 기도하게 됩니다. 좀 확실하게 좀 정확히 좀 줘야 돼요. 제가 웨이팅룸을 30분, 45분에 성도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눈 감으면 어느 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 계속. 근데 생각든 게 있어요. 시간은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내가 24시간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신을 벗어라. 너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확실한 테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걸려져 있는 장애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경제적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을 때까지. 어느 분들은 잘 안 돼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되시는 분은 내려놓을 줄 몰라요. 아직까지도 내 것, 내 생각. 계속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시고 낮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던 실패한 인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결혼도 하지 못했죠. 또 그 안에 자녀도 없었죠. 그 항상 집도 없이 3년 동안 남자들하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 다녔죠. 세상적으로서는 다 막힌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반한 사람 나왔죠. 다 어디 가서든지 쫓김을 당했죠.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통함이 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였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분이 오히려 낮아져서 우리를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힘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앞에 막고 있는 장애인 몰입입니까? 벽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확신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과 우리 눈길과 우리 발길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